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3장 18절에서 34장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3장 18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스불론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아감을 기뻐하라. 이사가리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그들이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갓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갓을 강대하게 하시는 이에게 찬송을 부를지어다. 같이 암사자 같이 엎드리고 팔과 정수리를 찢는도다. 그가 자기를 위하여 먼저 기업을 택하였으니 곧 입법자의 분깃수로 준비된 것이로다. 그가 백성의 수령들과 와서 여호와의 공의와 이스라엘과 세우신 법도를 행하도다. 단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단은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의 새끼로다. 납달리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은혜가 풍성하고 남쪽을 차지할 지로다. 아셀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내 문자는 철과 노시 될 것이니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여수른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 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무야라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이로다.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여 구원을 얻으신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널 복종하리니 내가 그곳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 유다의 온 땅과 네겝과 종로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베풀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새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국한 기간은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에 순종하였더라. 그 후에는 이스라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협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모세가 스불론과 이사갈, 갓과 단, 납달리, 아셀 지파를 축복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모세의 축복의 특징을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각 지파의 상황과 형편에 맞게 그는 복을 선언했고 이 복을 통해서 각 지파는 자신의 여러 상황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스불론과 이사갈에게 선언된 축복은 밖으로 나감과 장막에 있음의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즉 이것은요 일상의 전 영역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이 지파들에게 살아가는 삶의 일반적인 상황들, 그러니까 우리가 그저 보내는 상황들 속에 소소한 기쁨과 행복이 있도록 복을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일상이라는 것이 특별하지는 않지만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삶의 가장 기본적인 시간들입니다. 이 일상이 무너지면 우리의 삶은 무너지는 것은 금세일 것입니다. 밤에 잠을 잘 자는 것과 밥을 잘 먹는 것, 아이들이 학교를 잘 다니는 것과 사람들을 잘 만나는 것, 회사를 잘 다니는 것, 이런 일상이 유지되는 것 자체가 은혜이고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특별하지는 않지만 내게 꼭 필요한 그 일상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기쁨과 행복으로 채우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뒤 20절부터 나오는 갓과 단과 납달리, 아셀 지파에게 선언된 복을 보면요. 물질적인 풍요와 대적으로부터의 안전한 보호와 승리를 선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에서 물질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복이자 한편으로 생각하면 사람들의 눈을 가리는 징계의 도구입니다. 복으로 주신 물질은 그 물질을 통해 나의 삶과 이웃, 우리를 이롭게 하는 것이고, 징계로 주신 물질은 우리의 눈을 가려서 하나님도 이웃도 자기 자신도 정확하게 보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본질적으로 이 물질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이 우리를 먹이시는 증거로 보여주시는 도구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해야 하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리고 반드시 그 일용할 양식을 채울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들의 대적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시겠다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종합해 보자면 먹을 것과 입을 것과 그들의 안전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보호자가 되신다라는 말입니다. 지금 신명기에서 선언된 모든 복을 종합해 봤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보호자가 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의 보호자가 되셔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지키신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아무 보잘것 없었던 이스라엘이 여수룬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26절을 보십시오. 여수룬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 도다. 이처럼 우리를 더욱 우리답게 만드시는 분, 교회를 더욱 교회답게 만드시는 분은 그 누구도 아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빛 대신 그분을 통해 우리 안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욕심과 거짓과 잘못 등이 하나님 안에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즉 나의 존재를 숨기고 있게 만드는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것이 발견되면 하나님 안에서 그것이 해결됩니다. 결국 우리의 원래의 모습들이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죠. 그래서 29절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본래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 사람들, 욕심과 욕망으로 점철되었던 자신이 아니라 그 안에서 자신의 원래의 모습을 발견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 누구든지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사람이라고 불려지는 것입니다.
이런 행복한 사람이라고 불려진 사람의 마지막 모습이 어떨까요? 34장에 보시면 하나님으로 인하여 행복한 사람이었던 모세의 마지막 시간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34장 4절에서 5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 한 부분만 보면 모세의 죽음은 매우 아쉬운 죽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5절 중반에 보면 모세의 죽음을 뭐라고 정의하냐면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평생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원했던 사람이고 그의 마지막도 하나님 말씀대로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으로 충분했고 하나님으로 충만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아쉬움이 아니라 이미 완전한 평안에 이른 사람이 바로 모세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여수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행복한 자들로 이끌어 갈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만들어질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우리의 상황과 여건과 환경에 맞는 그 순간순간을 채우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더욱더 이스라엘 만들었던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모든 교회를 더욱더 교회로 만들어가고 있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의 삶을 여전히 붙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것이 다인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없는 곳에서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며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전히 여러분을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좀 인정하며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의 상황이 이렇고 나의 마음이 이렇고 나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내가 나의 모든 것들을 볼 때 부족함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여수룬으로 만들어갔고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갔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합당한 자로 하나님 손에 붙들린 자로 하나님 만들어 주십시오. 지금 나의 부족한 모습들이 시간이 지나고 또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안에서 새롭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내가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꿈꾸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 하나님 말고 모든 것들이 주인되지 않는 교회,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만 주인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육신의 연약함이 있는 성도들, 마음의 아픔이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특별히 우리 아이들의 회심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고3 아이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